우리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성금요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고 언제 부활절이 되나 생각했는데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도 곧 지나갈 걸로 믿습니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후회 없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시간들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아침 우리 기도회와 더불어 오후 5시 반에는 영어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 또 7시에는 한어부 성금요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꼭 시간을 잘 정해 놓으시고 리마인드 해 두셔서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가운데 2020년도에 이런 충격적인 고난주간, 충격적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충격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충격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 영원히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변하는 그런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의 주님, 저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저만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장본인은 주님이 아닌 죄인된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멸시와 욕 대신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저희들 대신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더러운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삶이 아닌 변화되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참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콜로라도와 이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홍경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회개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의 걸음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또 공개적으로 사형하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지구 저편에는 오늘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강간범들을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사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대하기도 합니다. 고문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유관순 기념관을 견학했던 일들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인데 일제 시대에 유관순 여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였던 그런 고문 장비들 또 고문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밤에 무서운 꿈을 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이 짧지만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는 희생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가 정말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또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비겁하게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 군중들의 소리에 결국 십자가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자 이 로마 군병들은 죄수에게 가하는 채찍질을 바로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채찍질하는 그 방법은 아주 매우 잔인합니다. 죄수의 옷을 벗긴 후에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나무 기둥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힘센 군인이 여러 명이 무자비한 채찍질을 그 사람에게 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매질을 40대로 제한하고 있죠. 왜? 40대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로마 법에는 몇 대를 때리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던 그 채찍이라는 것은 몇 갈래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납덩이가 붙어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매질을 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피부가 찢겨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채찍질을 가하면 이제 피하 조직까지 이것이 파고 들어가 모세혈관, 또 정맥에서 피가 터져 흐르기도 하고 근육이 찢겨지고 동맥이 파열되기도 하여 결국에는 기절하거나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매질은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는 가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그 골고다까지 지고 가지 못하시고 오늘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결국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참혹한 매질을 당하여 예수님이 이미 그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당한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에게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매질한 로마 군병들은 비인간적으로 주님을 희롱합니다. 자칫 왕의 제명으로 사형에 처해진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희롱합니다. 자색 옷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입던 그 붉은 망토를 주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왕관으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 황호를 대신하는 그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 완전한 그 왕의 모습을 재현시키면서 주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욕적이며 심한 조롱으로 예수님을 거짓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던 이 군병들의 말은 바로 신하가 군주를 향하여 하는 말인데 이것은 황제 만세라는 칭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주님이 가짜 왕으로 조롱당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군병들은 왕에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대신 정말 가장 모독적인 저주의 표시인 침을 예수님께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짓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시면서도 죄 많은 우리를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을 묵묵히 견디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왜 이렇게 또 예수님의 그 어두운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되는가? 그러한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받기 위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구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대신 받아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그 조롱과 희롱과 모든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으로 또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거센 풍파에 시달리며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인 너무나 그래서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전에도 가게에 매상이 떨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뭔가 무거워지죠. 하지만 가게를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로 우리가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받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배우자 때문에 받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 식구들이 정말 가정에 다 모여 지금 있죠.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받는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또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며 또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려고 하고 나의 영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스트레스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한 강도처럼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강도의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낙원의 평안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또 계속 범죄하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죠.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그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 이날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속죄일로 기념하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우리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헌신이 있습니다. 회개한 것과 회개한 그 내용들, 그러한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혹시 다시 범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죄의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그 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오늘 주님 십자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런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큰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한 그런 뉴라이프 성교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여러분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 샤다이, Almighty God, 엘 엘요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또 한 가지 이름의 의미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이삭을 대신하여 그 염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걸 경험한 후에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그 마음이 힘들고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증을 해주셨을 때 그가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을 권면하며 너희들이 유일하게 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 치드누케라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40장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에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의 그 회복의 예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4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회복된 성전에 놀라운 그림들을 에스겔로 보게 하시며 거기서 이름을 하나 주세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 불러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순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았더니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정말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계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야, 거기 계신 하나님이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보게 도와주세요. 온 세상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풍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들이 정말 강도를 만날 때, 아버지, 그들이 그 바빌론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때, 그 강가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는 우리 뉴라이프의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깊이 체감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생명이, 정말 그의 심령이 무너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그의 눈에 보였던 바로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뻗고 계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들이 이 상황을 지나갔을 때 뒤를 돌아보며, 그렇지, 내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지, 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셨지, 내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셨지, 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셨지, 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셨지, 이것을 스스로 체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정말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지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거기 계신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우리 아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자녀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또 세상에 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지팡이와 막대기 삼아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가며, 마태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오늘도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재정의 사망, 정말 관계의 사망, 건강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주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막대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뉴라이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또 드릴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영어부와 또 NRG 성금요일 예배, 또 한어부 성금요일 우리 예배를 비록 성찬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성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오늘 저녁의 예배 시간 되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제하심이, 교훈하심이,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